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천국에 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 조건이 무엇인 줄 알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쉽게 얘기를 해요. 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두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오늘 말씀도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 그물에 다 이렇게 갇혔어. 이제 세상으로 못 나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물에 다 이제 소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천국이란 그물에 소속되어 있으면 버림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이란 그물에 다 물고기들 갇혔어. 우리들은 물고기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다 끌어내. 바다에서 끌어내. 바다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 바다 안에서 우리는요, 그 천국 그물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훈련받는 바다에서 끌어내서, 무태에서 이제 뭘 합니까? 심판을 해. 심판을. 좋은 것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못된 것은 버려버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물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디에 들어져야 돼요? 천국 창고에 들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돼. 근데 혼인잔치 신부가 되지 못하고 버린 자가 되면, 자, 주님께서 말씀하죠. 야, 내가 잔치를 베푸는데 요것들이 초청을 해도 안 오네? 야, 너희들 저 사거리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 다 오라고 그래. 다 오라고 그래.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에 다 가두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사거리 가서, 사거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나 소리나 말이나 닭이나 다 오라고 그래. 중요한 것은 초청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근데, 혼인잔치에 초청이 돼도, 진짜 혼인잔치는 누구만 해요? 예복이 준비된 사람만 혼인잔치를 해. 누구나 다 오라고 했는데, 누구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더기를 입고 있고, 볼 줄 모르는 사람이고, 들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면, 이 사람 신부와 맞아들여요? 안 맞아들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경륜 안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갖춰야 돼, 조건을. 혼인자체하기 위해서는 애복을 입어야 그 조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못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되어야 그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전에 뉴스에 이런 거 나왔었어요. 밭에 고추밭인가 뭔가 거기를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뭐가 툭툭 들켰어?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다 막 매덕이 누가 묻어놨었어. 그 밭에다 아니 밭을 가는데 막 매덕이 보화가 나와버리네. 이거 누구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 거예요? 그 밭 주인 거예요. 그거 가져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밭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작정 가져가면 이거는 절도죄에 걸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밭을 사야 돼. 응. 야, 너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숨겨놓고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 네? 그 밭을 사버려. 그러면 그 밭을 사면 그 보화가 네 것이 돼. 이 말씀이잖아요. 진주도 똑같은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데, 응? 보다 보니까 어떤 진주가 제일 비싸요? 흑진주인가? 하여튼 최고의 상품의 진주를 발견했어. 이것도 내 손에 들어와야 이것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놔두고 가서 네 거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사. 그래서 네 소유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소유하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다 없애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팔아야 될 나의 소유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이라면요. 우리는 지식도 그냥 우리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데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올바른 지식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은 세계의 말씀을 성경은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팔아서 없애버려야 될 나의 소유가 그래서 그 값어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소유가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뭘 수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나의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네 생명을 네 스스로 구원코자 하면 너희는 버림받을 것이고 네 생명을 나를 위해서 잃고자 하면 내가 네 생명을 구원할 거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화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그 소유물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지식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륜의 세계
나의 생명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 파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도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준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나의 축복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 풍부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물질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런 소리가 있다 보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러니까 부자를 무슨 죄인 취급하는데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말을 거기서 왜 하는지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그냥 이 세상 물질 많은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물질도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겁니까? 세상 거요?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 소유물 중에 나한테 맡겼다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그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또 나에게 허락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깨달음의 지식,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면 그 깨달음을 주신 그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 자체가 뭐세요? 주님은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차원으로만 보면 나도 죽은 자잖아요. 사망의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사망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생명이 잘못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비록 사망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사망의 생명으로 주님을 알고 하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무엇인지 그거를 엿보려고 하고 그 무엇인가를 찾고자 갈망을 하고 있고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이 사망의 생명이 축복의 생명이라고요. 이 축복의 생명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이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과 연합하고자 성령 받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귀한 물질의 축복, 지식의 축복, 생명의 축복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 아래 있는 겁니까?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 천국인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질의 축복을 했어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지식의 축복을 갖고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생명의 은혜 안에서 정말 고귀한 생명의 그 경륜을 깨닫고 있어도 이것들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구원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구원 안에 들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뭘 하는 겁니까?
천국을 사는데 나의 것을 다 버려져야, 이것은 이제 부정적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 버려야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것들이 안 버려지면 물질 축복 받은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많은 깨달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천국이고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명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땅의 생명은 땅의 생명일 뿐이고 하늘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땅의 생명을 벗고 하늘의 생명으로 바꿔져야 하늘을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 이제 겨울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고 여름 되면 뭐가 막 노래를 합니까? 아니 막 요즘은 이게 너무 시끄러워. 새 말고 예비가 어느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생각이 나. 그러니까 보세요. 매미가 알을 낳고 정말로 불쌍하더라. 예, 매미가 알을 낳고 막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매미가 하늘 생명이잖아요. 이제 원조 하늘이 이제 탄생해야 돼. 근데 이 알 낳아서 지금 있는 것은 어디 생명입니까? 땅의 생명이잖아요. 이제 땅의 생명에서 이제 뭐까지 됩니까? 번데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번데기가 이 땅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 되기 위해서는 땅의 생명을 벗어버려야지 하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번데기 속에서 나방이 나와야 진짜 이제 완성체 매미가 되어서 하늘의 생명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벗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번데기는. 우리가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하늘 생명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늘 생명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한 거라니까요. 천국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이든 많은 깨달음의 지식의 축복이든 우리가 생명의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지금 벌써 알고 있어? 이러한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늘 생명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담의 상태,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은혜의 세계를 안에 있을 뿐이지 하늘 생명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화로 표현하고 진주로 표현하고 좋은 물고기로 표현한 이 천국을 네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너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돼. 네 것들을 다 팔아서 네 것을 다 없애버려서 이 천국이 보화가 진주가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네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의 세계, 영적 깨달음의 세계, 수많은 것을 경험했어. 여러분, 그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천국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생명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어. 근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천국은 보아도 보아 나름이에요. 하늘 것은요, 하늘의 보아는 주님만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요,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이 매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너희들이 목마르냐? 그 물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값없이 사라. 너희들이 지금 갈증이 나잖아. 목마르잖아.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목마른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요. 끊임없이 샘솟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주님이 오면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성경에 대해 목마른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궁금한 것, 모르는 것 좀 얘기해보래. 자기가 가르쳐 준다고. 근데 사실은 저는요, 모르는 것이 있어도 안 궁금해.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왜요? 아니, 전도 없고 흠도 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내 안에 오신 목자한테만 우리는 사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한테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그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마른 물 사 먹어야 되잖아. 우리 현실에서 목마른 물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 먹을 돈이 없네. 돈이 없을 때는요, 1,000원짜리 한 장 없잖아요. 그러면 물 못 사 먹잖아요. 그 똥물 먹을 수는 없잖아. 물 사 먹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래. 값없이 사래. 하늘의 것은요, 돈을 치를 수 없다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여기에 지금 비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소유가 어떤 소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 장사가 진주를 사는 장사가 발견한 이 값진 진주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내 걸 사실 다 팔아도 사실 못 사는 거예요. 네? 내 걸 다 팔아도 못 사는 거라고. 근데 어떤 자만 팔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자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자만. 그 팔으라는 의미를 아는 자만 이 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천국 보화를, 밭에 값진 천국 보화를 사려고 집에 와서 보니까, 논이 100마지기가 있네. 밭은 100마지기 아니라 500마지가 있어.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이 재산인데 돈 10마지게 띄워놓고 밭 한 20마지게 띄워놓고 아니 돈 100마지 밭 500마지 있는 데서 돈 10마지 밭 20마지 띄워놓으면 안 띄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뭐 하니까 우리 먹을 것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남기라고 안 해요. 남기라고 안 해. 다 팔라는 거예요. 다 전체 전부 그리고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이 다라는 단어가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스라는 단어요. 전부 전체 모두 다. 그런데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를요 남김없이 다 파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는 엄청난 천석궁 만석궁 부자는 지금 제가 한 말에 의미가 돼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 지금 현재 저처럼 가진 것이 없어. 팔고 말 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팔기가 쉬워. 내 전체를 다 없애버리기가 쉬워.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6장 하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거지니까 팔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쉽게 팔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진 이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의 개념의 세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 의미의 세계.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기가 쉽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막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몇억 버는 사람은 11조도 이거 11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네? 몇천만 원 버는 사람 몇백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아까울 수 있어. 근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11조 쉬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없는 중에 버리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부의 그 두렙돈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 전부라고. 그러면 나는 이거 그냥 쉽게 다 드릴 수 있어. 이러한 마인드로 이 과부가 그 두렙돈을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없는 사람은 11조 중에 11조를 다 하고 10의 2조를 해도 먹을 것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부는 두렙돈밖에 없는 이 가부는 이걸 다 주면 이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다른 사람 헌금하는 것에 비해서 누건만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헌금해버리면 뭐가 없는 거요? 자기 양식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생명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는 것도 지금 똑같은 지금 의미입니다. 내가 소유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다 가질 때 생각해 봅시다.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정말 귀한 것 딱 하나만 놔두고 깨달음을 부인을 해.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근데 막 석 달열을 하고 막 몇 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겨우 말씀 한 가지 딱 깨달았어. 어? 말씀 겨우 딱 한 가지 깨달았어.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 전부야. 이거 버리기 쉬울 거야, 안 쉬울 거야? 자기 전부인데 어려워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을 오시게, 임마누엘 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이득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갑시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 얘기가 나와요.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다 해로 여긴대. 근데 바울이 자기에게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우절을 보면 이제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을 만큼 열심을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신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이건 유대인들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온전한 규례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율법, 이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자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든지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서 알아왔기 때문에 율법이 흠없을 정도로 지금 신앙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세계를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든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율법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세계가 물질의 축복이든 지식의 축복이든 생명의 경륜의 축복이든 많은 것들 깨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신앙의 경륜 아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해로 여기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근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실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교회까지 핍박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명령, 그 하나님의 계명에 나는 흠이 없는 존재야. 근데 이것들이 뭐라는 거요? 나를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 은혜의 세계에 있고, 자기가 받은 깨달음의 세계에 있고, 자기가 체험한 영적 세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나면서부터 율법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거 다 팔아야 돼. 너에게 얼마가 있든 다 팔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야만 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을 또 깨닫지 못하네. 깨닫지 못하니까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실은 하나님 믿잖아.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사실 다 천국 그물에 있는 거야. 어? 너희들은 이 세상 바다에서 너희들 지금 열심히 살찌우고 있잖아. 어? 작은 물고기들 잡아먹어서 열심히 너희들 살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있지만 내가 너희들 심판할 때가 와. 너희들 바다에서 끌어내서 너희들 심판할 때가 와. 그 심판할 때 너희는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못된 것은 내가 버릴 거야.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 그물에 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만 있을 계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충족된 자만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하고 충족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린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5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응?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지금 천국 그물에 지금 다 물고기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 그물에 있잖아요. 이게 의인이라는 의미예요. 천국 안에 있으니까 의인이잖아요. 네? 천국 안에 있으니까 지금 그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물 아래 있는 자는 다 의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천국 그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안 믿으니까 이걸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지금 천국 그물에 있어. 천국 그물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들은 말 안 한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 안 해. 하나님 믿어서 지금 천국 그물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 천국 그물에. 이 천국 그물에 들어와 있는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못된 것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예?
이게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소유를 다 팔아서 살아 이런 또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서로 물물교환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도를 해. 작전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전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찢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저기 간석동 사는 어느 분이 남편의 신발을 끌고 다녔대. 그만큼 간절한 거요.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가자기도 안 가니까 이 인간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이럴 때 좀 세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맨날 술이나 처먹고 어떤 때는 손찌검까지 오고 근데 술 안 먹으면 또 얌전해. 그러니까 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막 10년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신방 변호사님이었나 봐. 나중에는 이 품에다가 남편 신발을 끌고 안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남편 나는 다 소원이 없어. 남편 구원 얻는 것만 나 소원이야. 내 부자 되기도 해달라고 나는 했어 나를. 그랬는데 10년 20년 가도 안 들어주네. 안 들어주니까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그래도 절에 한번 가봐.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대. 그래서 절에 가버렸어.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요. 그 양반은요 하나님하고 결의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바람이 있는데 내가 최선의 바람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지금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지금 천국 가는 조건 얘기하잖아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지 갈라내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신앙은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망의 생명이 나는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소유되는 것을 전제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해서 죽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말씀한 그 간석동에 사는 그분이 전사님이 10년 20년 동안 남편 신발 품고 교회 다니면서 울며 불며 기도한 것이 여러분 간사스럽게 했겠습니까?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법의 하나님이에요. 그 중심도 보시지만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의 법 아래 있느냐 없느냐. 나의 법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어내서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어내서 가나안 들어갈 때 첫 번째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선포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은 몇 가지 안 돼. 한 15가지밖에 안 돼. 저주 말씀은요, 쉬운 몇 가지가, 50가지가 넘어. 그럼 왜 이 저주의 말씀을 많이 얘기했을까? 우리는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남편의 신발을 가서 품고
간절하게 눈물, 콧물 다 흘러가면서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나의 생명을 버려야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뀐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냐고. 하나님은요, 아들의 기도밖에 안 들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는 이방 여인이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때다. 아버지께는 누구한테만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까? 아들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종의 예배는. 아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까?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석동에 사는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먼저 아들이 되었어야 돼. 자기가 아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야, 내가 너 들어줄 수 없는 거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네. 하나님은요, 법 아래서만 일하신다니까요? 네 소유 다 안 보내면 내가 천국 보아인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 네 것 다 안 버리면 내가 진주인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 없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껏 안 버리고, 자기 것을 버려서 아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자기 것 안 버리고 계속 눈물 콧물만 짜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마귀한테 가니까 마귀가 위로를 해주니까 그 마귀한테 가버려. 이런 얘기를 기존 교회에서 증거를 못해요.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하지.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한테 갔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렸는지, 왜 버릴 수밖에 없는지 이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마귀한테 갔는지 여러분 명확한 거잖아요. 마귀의 생명은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10년, 20년 남편을 해서 교회 헌신 봉사하면서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생명 자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군요.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네가 어디가 있었는지 심판하는 거야. 너희들 세상 바다에서 너희들 훈련 받았지? 너희들 이끌어내서, 너희들 이끌어내는 내가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내가 심판하는 날이 와. 그래서 세상 끝난 날에 내가 심판을 하는데 의인 중에서 내가 악인을 갈라낼 거야. 너희들은 넓게 보면 내가 다 의인이라고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의인 중에서도 내가 사랑을 주고 있고 내 은혜 안에 너희들 거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사실은 악한 자야. 내 가르침 아래,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은총 안에 있으면서도 내 생명 얻고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야. 그래서 지금 천국 그물인 이 의인 중에서 악한 자를 골라내서 내가 푸른 뿔에 집어넣는 심판을 한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든 아무것도 없이 나사로와 같이 거지의 모습이 되어 있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세계를 팔아버리고 여러분의 세계를 정리해버리고 땅의 생명을 정리해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입는 복된 주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소유하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한 단어에 정반대 뜻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헬라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온다라는 뜻이 온다. 근데 온다라는 뜻인데 간다라는 뜻도 돼. 그게 정반대잖아요. 오는 곳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가느냐. 온다,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근데 오는 것의 반대는 가는 건데 온다도 있고 간다도 있어.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것, 내가 들어가는 것 반대 입장이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이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께 가져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나한테 들어오실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주님께 갈 수가 없어. 천국인 주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은 간다고 해. 가고 싶은 소망이 잔뜩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올 때는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12귀신이 있어요. 주님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귀신을 정리를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대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귀신을 다 쫓아내줬어, 주님이. 다 쫓아내줬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는 막 돌아다녀. 근데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집에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네?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더 악하게 됐어. 이게 뭐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을 때, 주님의 보혈을 믿을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그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정결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거 있어도 주님께서 정결하다 하면 정결한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해줬어. 정결하게 해줬는데 담지를 안 해. 하늘의 보화를 담지를 안 해. 너 정결하됐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쳐주셨어. 칭의를 해줬어. 이제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의를 해줬어. 그런데 담지를 안 해.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진주를 담지를 안 해. 이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게 해줘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결케 돼가지고 이제 지금 깨끗하게 됐어요.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귀신들이 나가가지고는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다시 와봤어. 근데 자기가 나와버리니까 깨끗하게 됐는데 깨끗하게 된 상태로 아무도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버려.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안에 정리가 되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수많은 선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신앙생활한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했다, 별소리를 다 해.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 천국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 이 조건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뇨, 베냐민 지파요, 내가 낳은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이 완벽한
율법의 가르침에 내가 온전히 순종 복종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